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같이요 떡을 먹은 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의 구조를 보시면 서론이 지난 후에 북부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이 8장까지 이어집니다. 갈릴리의 사역이 끝나면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 위에서의 본문, 여기가 제자도와 관련된 교훈이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길 위에서의 본문이 있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후에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을 마무리하면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마가복음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16절에서부터 8장 26절까지 있는 갈릴리 사역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5개의 치유 기사와 5개의 논쟁 기사가 나옵니다. 5가지의 병을 고치는 치유 기사, 그리고 5번의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의 논쟁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그 5번째 논쟁의 스토리의 결론이 3장 6절인데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함으로써 이 논쟁이 마무리됩니다. 예수를 죽이자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결정에 대한 예수님의 응전, 예수님의 대응은 12제자를 임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응전, 하나님의 대답은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더 큰 강력한 군대나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가지고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공격을 주님은 막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갈릴리 사역이 진행되고 마지막은 고향 나사렛에서의 사역으로 마무리됩니다.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 예수님의 응전은 12제자를 파송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거부하면 예수님은 다른 지역의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 사역들,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위에는 왕궁의 잔치가 나옵니다. 헤롯 안디바라는 갈릴리 분봉왕의 왕궁에서 안디바 헤롯의
생일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때 의로운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으로 빈들의 잔치,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먹이시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오병이어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사렛 고향에서의 사역 6장 5, 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많은 이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고향 나사렛 사람들을 예수님은 이상하게 여기셨습니다. 믿어야 할 상황에서 믿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그의 누이들과 동생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데 저 예수는 어디서 저런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어디서 저런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저런 능력을 얻게 되었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들었으면서도 믿지 않는 고향 사람들, 그들을 주님은 이상하게 여기셨을 뿐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않아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행하실 수 없어요. 믿음이 요구되어야 될 순간에 믿지 않을 때 주님은 이상히 여길 뿐 아니라 능력을 행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일으키실 수 있도록 우리 우면동 교우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자 이제 6장 12절 13절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능력이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장 16절부터 보시면 왕궁의 잔치가 시작됩니다. 헤롯 안디바인 듣고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고 많은 병자들이 치유되고 있다라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의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이 내가 목을 뱉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세례 요한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는데 이는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헤롯의 가정 이야기를 좀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의 2살 밑에 남자아이들을 다 학살하여 죽였던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주전 37년부터 주전 4년까지 33년간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이 헤롯 대왕에게는 5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도리스라는 여인인데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 도리스라는 여인을 통해서 안티파테르라는 장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이스라엘 왕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어야 돼요. 근데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들로 세워진 나라는 에돔이라는, 신약 시대에는 이두메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 남동쪽에 있는, 남쪽 지역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호의를 얻어서 유대의 왕으로 다스리기는 하는데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이 헤롯 가문이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고 이두메, 에돔 출신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거북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방 여인이었던 첫 번째 부인 도리스를 버리고 두 번째 마리암 공주, 이 마리암은 유대인일 뿐 아니라 마카비 왕조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공주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스라엘 공주를 자기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아들하고 알렉산더라는 아들을 낳았지요. 그런데 헤롯 왕은 이 마리암 공주가 자기 와이프죠. 자기 아내가
자기의 왕권을 노리고 쿠데타 반역을 도모한다라고 그러한 제보를 듣고 자기 아내를 죽여버려요. 자기 아내 마리암을 죽일 뿐 아니라 아리스토블루스와 알렉산드라는 마리암의 두 아들도 죽여버려요.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오늘 헤로디아라는 여인의 아빠예요. 이 세 사람의 죽음에는 첫 번째 아들 안티파테르라는 도리스의 아들의 배우 모함이 있었어요. 이 장남과 함께 헤롯 대왕은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안티파테르가 아버지를 충동질해서 자기의 이제 배다른 어머니겠죠, 또 배다른 동생들을 세 사람을 죽이게 만듭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안티파테르도 헤롯 대왕이 죽기 4, 5일 전에 사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어요. 그래서 다 죽어버려요. 자기가 아버지 죽으면 왕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장남 안티파테르도 아버지 죽기 4, 5일 전에 반역을 도모했다라는 것으로 쿠데타를 이렇게 처형을 당하고,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의 유언에 의해서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주전 4년에는 이 말다크라는 사마리아 여인 출신인데요, 그의 아들 오늘 본문의 헤롯 안디바라는 갈릴리의 분봉왕과 또 아켈라오라는 동생, 그리고 클레오파트라, 이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 여자가 아니고요, 예루살렘의 클레오파트라 동명이인입니다. 이 다섯 번째 부인의 아들이었던 헤롯 빌립이라는 세 아들에게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지역이 나누어져서 물려집니다. 그런데 원래 이 헤로디아의 남편은 세 번째 부인인 마리암 2세의 아들 헤롯 빌립이에요. 빌립이라는 아들이 2명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 빌립이라는, 근데 이 마리암 2세는 대제사장 시몬이라는 사람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주 마리암 부인, 두 번째 부인을 이렇게 죽이고 제거하고 세 번째 부인을 얻었는데 대제사장 시몬의 딸을 얻었어요. 거기서 헤롯 빌립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헤로디아는 왕자였던 헤롯 빌립이라는 남자하고 결혼해서 살로메라는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마리암 2세를 또 추방시켰어요. 자기 부인을 그냥 쫓아내고, 그러니까 평민으로 대제사장이었던 장인어른 시몬도 대제사장직에서 파면하고 평민으로 내려보내고, 왕자였던 헤로디아의 전 남편 헤롯 빌립도 그냥 평민이 돼버린 거예요. 왕이 될 줄 알고 왕자하고 결혼했는데 헤로디아가 자기 남편은 파직당하고, 또 그 남편의 아버지는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제사장직에서 추방당하고, 가족이 그냥 평민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로디아가 살로메라는 딸을 데리고 헤롯 안디바라는 갈릴리의 분봉왕에게 시집을 간 거예요. 그때 남편인 헤롯 빌립은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왕자일 때는 결혼해서 살다가 남편이 평민으로 쫓겨나니까 이제는 분봉왕이 된 남편의 배다른 형제잖아요. 시아주번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수 씨하고 이 둘이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정이 파탄나고, 헤로디아가 안디바에게 요청해요. 당신 부인 쫓아내라고. 나바티아라는 왕국의 공주 출신이었는데 이 둘이 바람이 나가지고 로마로 여행 갈 때 바람이 나요. 그래서 자기 부인 나바티안 공주를 추방시키고, 또 헤로디아는 평민으로 전락한 자기 남편 헤롯 빌립을 버리고 그 사이에서 났던 살로메라는 딸을 데리고 헤롯 안디바라는 갈릴리 분봉 왕에게 결혼해서 시집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이 볼 때 남편이 살아있는데 그 남편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헤롯 안디바가 빼앗는 것은 옳지 못하잖아요. 율법 위반이에요. 동생의 부인을 빼앗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세례 요한이 책망한 거예요.
이 헤로디아라는 여인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율법과 명예와 양심을 남편과 함께 버렸어요. 왜요? 부와 권력을 쫓아서 자신의 사치와 허영심을 채워줄 수 있는 새로운 남편을 선택하기 위해서. 남편이 왕자일 때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거라고 기대했을 때는 그렇게 함께 살고 딸도 낳고 살로메도 낳고 살았는데, 남편이 평민으로 쫓겨나고 그렇게 가난해지니까 이제는 그 남편과 명예와 양심을 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자매들 대답해 보세요. 왕자일 때만 사랑해요? 서민일 때도 사랑해요? 여러분, 남편 얘기예요. 능력 있을 때 능력 때문에 사랑해요? 아니면 빈털터리가 되어도 사랑해요? 시골에서 저희 어머니 친구들이 저희 어머니에게 야, 너 정말 부럽다 그러더래요. 내가 뭐가 부러워? 남편이 죽어서. 너무 귀찮아. 살아있는 남편이 하루에 3번씩 밥 챙겨주는 게, 뭐 자식들 집에 갈래도 달려있는 이 늙은 남편 때문에 마음 편히 갈 수도 없고 자식들은 부담스러워하고, 너는 네 남편 빨리 암으로 죽어서 너무 좋겠다. 편하게 살아서. 부러워할 걸 부러워하라고. 여러분, 남편이 젊었을 때 돈 잘 벌어다 줄 때는 좋아하면서 이제 늙어서 은퇴하고 힘 빠지고 하니까 귀찮으세요? 헤로디아 같은 여인들. 뭐 삼식이니 이식이니 그런 악한 말들을 크리스찬들 입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헤로디아. 하나님께서 나의 배필로 주셨어. 젊어서 돈 잘 벌 때나 힘 있을 때나 늙어서 힘 빠졌거나 병들었을 때나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내 자리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좀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 다른 집 남편들하고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사명의 길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남편이 왕자일 때 사랑하고 평민으로 쫓겨날 때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을 때 사랑하고 무능해지고 가난해지고 빈털터리가 되고 그러면 버릴 준비하는, 그럼 남편이, 그 가정이 어떻게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겠어요? 세례요한이 책망하니까 19절에 보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처럼 여겨요. 자기가 왕비인데, 자기가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데 감히 저 세례요한 따위가 자기를 책망해?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인 헤롯 안디바가 세례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겨요. 그래서 그를 보호해주고 세례요한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게 들어요. 괴로운 말, 진실은 언제나 아프잖아요. 자기를 책망하니까 괴롭고 번민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옳은 말이라고, 참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서 세례요한을 보호해 줬어요. 그런데 마침 생일이 되었어요. 귀인들, 대신들, 천부장들을 모아서, 아무나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해요. 왕궁의 잔치에는 평민들 못 들어가요. 어깨에 힘 좀 주는 그러한 사람들만 초대받아서
잔치에 갔겠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입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었습니다. 헤롯과 함께 앉은 자들이 기뻤습니다. 그 춤을 보고. 이 기쁘게 한지라라는 단어를 총신신대원의 신약학 교수인 신현호 교수는 아레스코라는 단어인데요. 이 기쁘게 한지라라는 단어가 성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성적인 만족을 주어서 기쁘게 했다라는 문장에도 많이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구약 히브리어를 70인경으로 번역한 헬라어에도 이 단어들이 사용되는데 항상은 아니지만 많은 문장에서 성적인 만족,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신현호 교수는 이 헤롯 안디바는 헤로디아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까지 탐내고 있다라고 썼어요. 그래서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구하면 내가 주리라. 맹세하면서 나라 절반이라도 주리라.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어린아이에게 그냥 선물로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왕비가 되면 나라 절반을 얻을 수 있는 건 왕비쯤 돼야죠. 그렇게 지금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헤롯 안디바는 어린아이들까지 탐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다음 다시 이 족보를 보시면 헤롯 가문의 왕비를 보시면 아버지 헤롯 대왕에 이어서 3명의 아들에게 분봉왕들에게 땅이 토지가 분배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마지막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인 이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살로메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딸의 남편이 3번째 분봉왕 헤롯 빌립의 남편이라고요. 근데 이 헤롯 빌립이 언제 죽냐면 34년에 죽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여기가 수도이고요. 갈릴리 북쪽과 북동쪽을 통치했던 아버지가 통치하던 지역에서 가장 북쪽에 있었던 지역을 통치한 아들이에요. 헤롯 빌립. 이 빌립이 34년에 죽었으면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이 세례요한이 처형당한 때가 30년 전후일 것 같거든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었으니까요. 그러면 이때는 살로메는 헤롯 빌립하고 결혼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럼 13살에 결혼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15살 넘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여섯 살 먹은 어린 딸을 데려다가 춤추게 한 거 아니에요. 이미 헤롯 빌립의 아내이고 10대 중후반에 그런 매혹적인 살로메를 이 헤로디아는 젊고 아름답고 춤을 잘 추면서 그 춤을 통해서 성적인 만족이나 기쁨을 일으킬 수 있는 매혹적인 딸을 세례요한 죽이는 일에 끌어들인 거예요. 살로메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신현호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쓰지는 않았지만 이 아레스코라는 단어를 분석하면서 지금 헤롯 안디바는 살로메에게 나라 절반을 주겠다고 맹세하면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에게 절반 줄 수 있다. 네 남편 버리고 나한테 와라. 라고 탐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개연성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살로메는 평화, 샬롬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평화의 딸이 되지 못하고 의로운 세례요한을 죽이려는 자기 어머니에게 협력해서 죄를 짓고 맙니다. 아무리 엄마가 부탁을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면 거부해야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다면 말이에요. 살로메의 비극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살로메가 나가서 자기 엄마 헤로디아에게 아버지가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는데 맹세했는데 뭘 구할 거냐고 어머니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고 시킵니다. 왕에게 급히 들어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헤롯 안디바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된다고 거절해야죠. 그런데 근심하면서 맹세한 것과 앉은 사람들로 인하여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왜요? 왜 거절을 못해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 체면 깎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앞에 맹세한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왕이 시위병 하나를 보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령하고 그 사람이 나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소반에 얹어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장례식을 치렀다. 헤롯 안디바, 왕의 역할이 뭐예요? 백성들을 위기에서 구원하고 보호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체면 때문에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줄 알면서도 세례 요한의 목을 쳤어요. 이것은 더 이상 자기가 왕이 아니라 그냥 조폭의 두목이라는 것을 폭로한 사건이에요. 왕궁의 잔치. 이 헤로디아의 동생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요. 사도행전의 첫 번째 12제자 중에 야고보의 목을 쳐서 순교시켰던 그 헤롯 아그리파가 왕이라는 칭호를 얻으니까 헤로디아가 자기 남편 헤롯 안디바를 충동해서 당신은 언제까지 분봉왕, 이건 4분의 1만 왕이라는 낮은 계급이거든요. 영주라는 뜻이에요. 언제까지 분봉왕 딱지 붙이고 있을 거냐고. 내 동생은 로마 황제로부터 왕의 칭호를 받았는데 로마에 가서 왕 달라고 요청하라고 바가지를 긁어가지고 헤롯 안디바가 로마에 갑니다. 나에게도 왕의 칭호를 달라고. 근데 그때 헤롯 아그리빠가 사람을 보내서 반역을 꾀한다는 로마 황실에 그러한 일들을 해서 로마 황제로부터 왕의 칭호를 얻으러 갔다가 지금 프랑스 리옹 지역으로 추방을 당해서 유배를 당하고 거기서 죽습니다. 헤로디아도 남편과 함께 리옹에서 유배당하면서 말로가 비참하게 쫓겨나서 죽게 되었고,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빈들의 잔치를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또 가르친 것들을 고하니까 예수님께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기를 원해서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힘드니까 지친 예수님과 제자들이 쉬려고 한적한 곳을 찾아서 배 타고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먼저 그냥 그 자리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적한 곳으로 쉬려고 갔는데 쉬지를 못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좀 쉬고 싶었는데 너무 피곤한데, 이렇게 짜증 부리지 않으셨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곤한 몸을 쉴 때 능력을 힘입어서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다고 기도를 쉬고 말씀 묵상을 쉬고 예배를 쉬고
TV 보고 그럴 때는 안 피곤하시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피곤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기 있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 스프랑크나예요. 그 동사형인 스프랑크니조마이예요. 이 말은 스프랑크나는 사람 속에 있는 내장기관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심장, 간, 허파, 췌장 뭐 이런 거예요. 이걸 뭉뚱그려서 스프랑크나라고 불러요. 이걸 감정적으로 사용하면 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심장이 끊어지는, 애간장이 녹는 그런 표현이에요. 목자 없는 양떼들 같은,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맹수의 밥이 되죠. 백성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요? 목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강도짓 하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왕이라는 헤롯 안티바나 총독들은 백성들을 죽이고 세례 요한같이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리더들도 죽여버리는데 일반 서민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파리 죽이듯이 파리 목숨만 또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죽여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백성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심장이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오병이어는 스프랑크나에서 시작되었어요. 우리 우면동 교회는 고통받는 자들을 보시고 아파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공동체인가? 고통받는 사람들을 아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가 우리에게?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아니니까요. 갈수록 사람들이 무정해져요. 교실에서 친구들이 그렇게 왕따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도 아파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무정하고 무자비한 예수님이 그 피곤한 몸으로 쉬고 싶어서 한적한 곳에 제자를 데리고 배 타고 가셨는데도 수천 명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애간장이 녹고 심장이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부탁했던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에게 요구한 게 하나 있어요. 자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거 말고요. 또 있어요. 민수기 27장 보면 나와 같은 목자를 세워달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주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목자가 필요해요. 교회마다 목자가 있어요. 목사들이. 이스라엘에도 예수님 시대에 목자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도 있었고 헤롯 안디바도 있었어요. 헤롯 빌립도 있었고 총독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심장이 끊어질 것 같았어요. 우리에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러한 백성들, 가정마다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어요. 목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 역할 하는가? 엄마 역할 해서 목자 역할을 해주는가? 맹수로부터 보호해주고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런 아비와 어미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가? 교회에, 또 학교에, 나라에, 백성들에게, 양떼들에게 목자들이 있는가? 여러분 3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뭐 하셨어요? 두 가지 하셨어요.
첫 번째는 영의 양식을 주셨고 두 번째는 육의 양식을 주셨어요. 영의 양식 뭐예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오병이어 전에 주님은 말씀을 밤 늦게까지 가르치셨어요. 저물어 갈 때까지 가르치셨어요. 영의 양식 주신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한 백성들에게 우면동 교회가 해야 될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적당히 대충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저물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설교를 길게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육의 양식, 오병이어를. 말씀만 주면 안 돼요. 떡도 줘야 돼요. 두루 보내어 촌과 마을로 사 먹게 하십시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한테 그런 돈이 없는데 어디서 사서 먹이냐고. 지금도 똑같아요. 죽어가는 영혼들, 굶주리는 아이들,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야, 네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럼 여러분 제자들하고 똑같이 대답할 거예요. 주님, 저에게 200데나리온이 없는데 저에게 그 사명을 주시려면 돈을 먼저 주셨어야죠. 저에게 돈도 안 주시고 어떻게 사서 먹여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는가요? 38절, 너희에게 떡 몇 개 있는지 가서 보라고. 봤더니 오병이어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안 쳤어요.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차게 남았고 5,000명이 먹었어요. 어떤 아이가 뜰에서 무거운 돌을 들어 옮기려고 하는가, 아버지가 물끄러미 보고 있었어요. 낑낑대면서 돌을 들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아빠가 그 아들에게 말했어요. 얘야, 너는 아직 네가 가진 것을 다 사용하지 않았다. 아빠, 나는 다 했다고. 내 모든 지혜를 총동원했고 내 모든 힘을 쏟아 부었는데 안 된다고. 아니, 너는 아직 네가 가진 것을 다 사용하지 않았어. 뭘 하지 않았어요? 뭘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게 어려운 질문인가요? 이 아들이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게 뭐예요? 아빠 있잖아요.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안 했잖아요. 자기 지혜 총동원했어요. 자기 능력 총동원했어요. 안 됐어요. 얘야, 너는 네가 가진 것을 아직 다 사용하지 않았어.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해야지.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래요. 어디서 먹여요? 아직 여러분이 가진 것을 다 사용하지 않았어요. 평양과기대 김진경 총장이 북한에 갔을 때 한 청년이 발이 동상이 걸렸어요. 얼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양말을 벗어서 주었대요. 자기가 신고 있던 양말을 벗어서 북한 청년에게 줬더니 그 청년이 물었대요. 선생은 무슨 주의자냐고.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남쪽은 자본주의. 근데 나한테 양말 벗어주는 선생은 무슨 주의자냐고. 그래서 나는 예수주의자라고 그랬대요. 나 예수주의자다. 예수주의 그거 처음 듣는 주의인데 예수주의는 무슨 주의냐고. 그래서 십자가 얘기해 줬대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벌거벗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선생, 나도 이제부터 예수주의자가 돼갔소. 그러더래요. 여러분, 예수주의자들은 어떻게 살아요? 내 양말 벗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왕궁의 잔치를 사모하는가, 핀들의 잔치를 사모하는가?
헤롯의 제자인가? 예수의 제자인가? 우리는 부와 권력을, 그리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왕국의 잔치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사모하면서 그것이 인생의 성공인 것처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인가? 아니면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스프랑크나 고통받는 백성들 때문에 심장이 아프고 그들 때문에 눈물이 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주님 앞에 구하는 자인가?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다 사용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수주의자로 살려면 우리가 가진 것 아직 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일부터 봄방학을 맞이하고 또 새학기를 앞두고 봄방학 특세가 시작되는데 아이들에게 자기 힘과 지혜로만 살지 않고 기도하면서 사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아직 우리에게 가진 것을 다 사용하지 않았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주의자로 살자, 빈들의 목자를 따르자라고 가르치는, 그렇게 주님의 제자된 우면동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